마침내 성벽 건축을 전부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가 마쳤으니까 각각 자기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2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는 언제냐면 민간역으로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은 언제냐? 나팔절인 거죠. 나팔절. 그들이 나팔절이 되니까 그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은 이 나팔절, 이때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나팔절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3절 말씀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6시부터 12시 정오까지. 왜냐? 그 이유는 너무 뜨거워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모이는 회집하는 일들이 어려우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나팔절 절기를 무엇으로 지키느냐?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들이 전부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손을 들고 아멘, 그들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울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죠.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는 무슨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는데 이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아람어로 바꾼 것을 탈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경을 탈굼 성경이라고. 지금은 이 탈굼 성경이 흔적이 없는데 이 탈굼 성경 아람어로 그것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읽혀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뜻이구나라고 알아듣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게 되니까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나팔절 좋은 날이다. 하나님의 절기다. 새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날인데 이날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날이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을 먹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같이 먹게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다음 날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2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4일이 초막절이에요. 7월 14일이 장막절.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초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머무를 때에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인 거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쭉 다시 생각을 해보면 538년에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그때 왔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죠. 성전 건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그들이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 귀환이.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서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절기 회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벽을 먼저 지은 게 아니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주변에 성벽을 치고 그리고 그 성벽을 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절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 사실은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읽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벽을 짓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벽을 짓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벽을 지어야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대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한 일들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데 예배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어린아이부터 남자와 여자와 모두가 다 모였다. 말씀을 들을 만한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때를 젖된 아이. 그런데 우리처럼 젖을 일찍 떼는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보면 막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아이들이 젖을 먹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던 것처럼 젖 떼는 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5세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부터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 앞에 그들이 엎드리고 말씀 앞에 그들이 울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뭐냐면 초막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실행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과정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전되는 삶이 되죠. 그런데 성전되는 삶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않아요. 왜냐? 성전은 세워지는데 성전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왜냐? 여전히 세상과 들랑달랑 세상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그리고 예배가 되지 않게 만들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그 단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다 사라져요. 세상 친구들이. 세상 습관들이 다 끊어져요. 이 세상의 습관이나 세상의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거든요. 성벽을.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나 이제 예수 믿었다. 나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어. 그런데 여전히 일주일 동안은
6일 동안은 세상에 가서 술 먹고 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제 마음대로 다 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안 되지.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거죠. 성벽을. 마음대로 그 일들이 못 되게. 그래서 결국에는 성벽이 지어질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다르나요? 오늘날 목사님 실력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뭐 설교가 막 어떻게 유창해지고 막 그 설교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재미있게 쉽게 아니면 어떤 뭐 오늘 해석한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렇게 막 들려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세상 줄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아유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몰라. 그런데 아직도 구약시대에 저런 설교 말씀을 지금도 저렇게 하나? 늘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줄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비로소 말씀 앞에 엎드리죠. 항복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시작하면 말씀 앞에 우는 자가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은 겁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듯이 대속죄일을 지나고 나면 그들이 초막을 세우고 이제는 7일 동안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8째 날에 주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나타난 말씀이 이들이 이제 말씀 앞에 사는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일이죠.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일. 우리 안에 성벽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 이 일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흥. 진짜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부흥이 일어나요.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벽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이제 부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거. 우리 안에 한국 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다시 성전이 회복돼요.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게 회복돼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지체의식이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비방과 조롱에 휩싸여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마치 코로나의 근원지가 한국 교회였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난리를 치면서 언론이 한국 교회를, 정부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이 성벽 다시 쌓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함부로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회가 성벽도 잘 쌓아야 돼요. 교회가. 이 성벽을 잘 쌓아서 교회가 이제는 말씀의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올해도 248 말씀 통독을 계속 했는데 말라기까지 이제 끝났잖아요. 내일부터 신약 시작을 이제 합니다. 신약. 그동안 못했었던 사람도 그래, 신약 성경은 읽어봐야 되겠다. 신약 성경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 그동안 못했는데 뭐 이제 와서, 이게 아니라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248 말씀 통독을 하지 않던 사람들은 248 말씀 통독을 해야 돼요. 248 말씀 통독을 해서 다시 신약 성경은 좀 천천히, 그래도 구약 성경은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서 읽기 어려웠는데 신약 성경은 좀 잘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들어도 돼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제대로. 두루마리 성경책, 아주 값비싼 두루마리 성경책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책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책이 없어서 그들은 계속 들었거든요, 말씀을. 마찬가지로 요즘은 어플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어플들이 잘 돼 있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러한 것들은 아주 성경을 들으면 들리도록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우들이 듣기라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삶은 초막절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6월절이거든요. 신앙의 기초인 6월절,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기초를 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어디냐면 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7월 14일부터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초막절 광야 생활을 하던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걸 인정하는 은혜 회복이에요. 신앙생활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 죄에 포로되어졌던 사람, 멸망과 저주의 자녀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삶. 그게 바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다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예배의 삶,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삶,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성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성일이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복된 성일이오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죄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 강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일어서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한국교회와 대성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